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려고 그러네요, 그죠? 아마 6.25 때 그랬대요. 조금만 기다려, 갔다가 올 테니까.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된 그런 비극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속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 주에는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이 있구나, 뭐 이런 부분을 깨달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교 사상이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이 재앙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에게도 똑같은 비가 내리고 똑같은 해를 비추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이거는 특히 우리 언약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책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역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어떤 신분입니까? 넉넉히 이기는 신분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는 문제, 사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 자, 우리는 항상 중요한 때는 우리가 정체성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지금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흑암을 꺾고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예배자예요, 예배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뭡니까?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번제,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자, 그리고 기도자입니다. 기도자. 자, 출애굽기 보면은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 지내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향로에다가 향을 피웠어요. 향. 자, 향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자,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 잡고 스스로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사건, 일을 가지고 24기도가 되어지고 무시기도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중요한 일 가운데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는 이 체질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럼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 가든지 기도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사장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등불을 켰어요. 등대에다가 등불을 켰어요. 등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 자, 우리 교회 잡은 언약이 뭡니까? 우리 전 렘넌트 중직자 전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예요. 등대에다가 불을 밝혔어요. 불. 어두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대처럼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 기도자, 말씀 사역자이다.
자,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한 개개인을 이렇게 예배자, 기도자, 말씀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이거 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준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런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때 또 고난 때 우리는 미래와 이 시대 준비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제 산업선교회 전도장 유목사님이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당은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탄식만 하고 있는 반면 어떤 데는 이때 문을 닫고 내부 수리하면서 준비해야겠구나.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위기 고난인데 미래와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건가? 미래 지금하고 패턴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대 준비하는 우리 산업 선교사가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산업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어려움과 이 고난 때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를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인데 이 다윗은 어렸을 때는 돌 던지는 것과 찬양과 시를 쓰는 거 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의 때 이 앞으로 미래 성전 언약궤 놓을 성전 지을 그런 왕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어요. 만약에 골리앗 꺾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왕이 되었다면은 시대적인 그런 왕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이 모세를 보니까 왕궁에 있다가 도망다서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이때 뭘 준비했냐? 이때 광야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난의 때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창세기. 그러면서 출애굽 지도자 이런 모든 자세와 그릇과 내용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그냥 그 교회만 안주하고 있다가 큰 핍박이 오게 되어지니까 막 흩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선교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이런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위기와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성취하는 최고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때 나의 장점과 달란트를 여러분 계속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 우리 어르신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산업을 원할까? 지금 내 업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원할까? 또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사회 나가서 사회 나가야 했는데요. 자, 미래와 시대를 자세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기도자로 말씀 사역자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영역, 하늘의 지혜, 또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기회가 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냥 위기만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위기를 책으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된 복음 가지고 참된 헌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가족이어도 2m 거리 유지하시 바랍니다. 앞뒤. 지금 뭐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법으로 안 맞는 당신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참 복음으로 헌신하자. 저는 이게 지금 3단체 또 이 신천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제 이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참 보여지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이 내용은 완전히 이단 사입인데 성경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 그다음에 조직 완전히 목자와 양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24 오로지 그것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보는데요. 자,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헌신하는데 내 중심으로 하는지 내 기준으로 또 우리가 이 육신 중심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 자, 이 내 기준으로 내 기준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그런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조류의 기회가 되어진 때 이 모세가 아말렉 싸움을 할 때 모세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고 산에 올라가서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 군을 계속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여호수아 군대를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 손에는 아론, 한 손에는 훌이 모세의 그 팔을 붙잡으면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헌신했는데 결국에는 여호수아 장군이 완전히 아말렉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쭉 보니까 이 아론과 훌이 나오잖아요. 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참된 헌신한 이 훌의 손자 부살렐이 나오더라고요. 부살렐.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이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스스로 어떤 이 노력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지혜를 재능을 부살렐에게 줬구나. 물론 부살렐이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할아버지 그 섬김과 헌신 참된 복음으로 헌신해 이 축복이 내려간다는 것.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참 복음 가지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것은 우리가 내 방법이 아니라 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할 때 그 축복이 전달된다는 거. 우리가 위기 때, 고난 때 더 참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본론입니다.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휘가 있습니다. 자, 참 복음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고 또 그 전도자의 그 발걸음 가운데 이 축복이 전달되는데요.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님이 이 위기 고난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지금은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런 갈급한 시대를 이 불신자들에게 또 허락하게 하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참 미국 대통령은 그래도 국가 기도의 날로 딱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복음 모르다 보니까 종교 행위를 종교 행위라고 표현했지만 정죄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또 이룰 줄 확신합니다. 이 전도자의 발걸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열심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하나님과 나와 어떤 계약이 있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약은 내려놓고 그냥 구약만, 그냥 율법만, 그냥 자기의 그런 행위만을 열심특심하면서 구원 얻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과 맞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셨어요. 따라서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빼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제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걸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다는 거. 이 올바른 지식은 내려놓고 다른 것, 자기 의에, 자기 중심의 그 열심과 특심으로 했지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구나. 100% 하나님의 은혜. 이것 또한 100%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구나. 자, 100%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 노력,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성경이 6절, 7절 내용일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아니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지옥 무저갱에 내려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시고,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자,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자,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 자기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책임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잖아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 인간의 행위, 어떤 율법, 이것이 바로 종교죠, 종교. 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 자, 이게 종교고, 내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 찾아가고 올라가고 그리스도 만나야 되고 하는 거. 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가는 거하고 찾아오신 거. 자, 우리의 행위와 율법과 이런 공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자,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와 율법은 선을 행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복음은 뭡니까? 가장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 입에 있는 말, 내 마음에 이미 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데요, 복음은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다. 따라서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 자, 이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미 내가 길을 막아서 그렇지, 이미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가장 가까운 이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자, 그럼 우리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평상시에 우리 뭐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도 저녁에도 뭐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 또 오늘 선포된 강단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기, 선포하기. 자, 우리가
엄마 아빠가 여러분 엄마 아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민서야, 나중에 10년 후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요. 마음으로 어때? 아, 결혼해야 되겠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안 믿어? 그런데 내가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결혼해야 되려면 뭐 해야 돼?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합시다. 내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행복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해야 돼? 고백하기. 그리고 선포하기. 그래야지 상대방이 우리 민서 씨가 나를 좋아하구나. 사랑 결혼하자고 하는 이렇게 하지. 그러면 마음의 움직임이 되지.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서가 마음은 있어. 저 사람. 그런데 더 이쁘고 더 멋있는 자매가 어느 날 나타났어. 그럼 마음이 움직여 안 움직여?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선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빨리 선포하자. 자, 그럼 뭐냐? 이런 확신의 말씀. 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자입니다. 말씀 사역자. 속으로는 믿어. 그런데 뭐예요? 속으로는 또 사단이 뭐라 해? 네가 무슨 예배자야? 네가 지금 집에서 지금 파자마 입고 지금 누워서 예배드리는데 네가 무슨 말씀 사역자? 이렇게 뭐야? 우리 마음을 자꾸만 공격해. 그럴 때 뭐예요? 따라서 하면 나는 예배자이다. 기도자다. 말씀 사역자다. 자, 이렇게 선포할 때 흑암이 꺾여집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붙잡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운동을 하세요. 고백하기, 선포하기, 전파하기. 자, 여러분 이때 흑암이 꺾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로와 상관없이 믿고 여러분 고백하시 바랍니다. 선포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안에는 믿고 고백하고 이 전체를 합쳐서 이제 믿는 자죠.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인간적 육신적인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부끄러운 일 당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갱신해 버리고 차별 받는 것 같지만 미를 딱 준비해 버리고 그러면서 부욕해 된다 했어요. 부욕해. 누가 도망자 다윗을 보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기, 선포하기, 전파하기 하니까 흑암이 꺾여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최고로 부유하게 내주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여. 자, 여기서 오늘 6고 6고 자, 오늘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들이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아니한 자는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자, 순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나 헷갈렸는데 목사님 딱 정리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6가지 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6고. 자, 어떻게 하냐? 보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현장에 보냄 받고 그 다음에 보냄 받았으면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전파했으면 듣고 그 사람이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러면서 구원받고. 고가 몇 개예요? 보냄받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고. 자, 순서예요. 전도자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순서예요. 한번 고백합니다. 보냄받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고. 자, 이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자, 전도자의 발걸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 100%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가까이 주셨는데 안 들어. 근데 전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못 듣고 못 믿고 못 부르고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을 뭐 했어요? 보냄받고 되었습니다. 아멘. 자, 식스고 한번 해봅니다. 시작. 보냄받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고. 이 축복의 증인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하라고 지금 잠깐의 지금 이 코로나 문제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예배자, 기도자, 말씀 사역자의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와 고난의 때 미래를 위한 준비와 갱신과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선포하기, 전파하기를 하게 하옵소서. 보냄받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고의 전도자의 6가지 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로 삼고 하나님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보냄받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고의 하나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찬양과 말씀과 이 기도 통해서 흑암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 드릴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